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둘도 없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일간지 일면의 머릿기사에 하늘도 함께 간 절친 14억 울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그들은 삶을 마치는 순간에도 함께 했습니다. 여객기 사고 희생자인 이해몽 위안과 왕린자는 중국 저장성 장산시 장산고교 1학년 재학생으로 단짝 친구였습니다. 반이 달랐지만 항상 점심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 양은 공부는 물론 예술과 체육에서 다양한 소질을 뽐냈습니다. 반에서 영어와 물리 과목 대표를 했고 춤도 잘 췄답니다. 한 교사는 여자들은 물리를 잘 못하는데 예 양은 학교 대표로 물리 경진대회 준비반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피아노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예 양의 모친은 최근 전국 에어로빅 대회에서 우승했고 학교 연례 웅변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던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항상 웃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양은 인기 학생 베스트 10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왕 양은 중학교 때부터 고교 1학년 때까지 반장을 도맡아 했던 책임감이 강하고 생각이 깊은 문학 소녀였습니다. 성적은 항상 앞쪽에 있었고 물리와 화학을 잘했습니다. 교사는 왕양은 성적도 좋았지만 평소 반에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곤 했다며 중학교 3년 연속 반장을 한 것도 친구들이 만장일치로 그를 추천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양과 왕양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트힐스에 있는 웨스트힐스 크리스천 교회에서 열리는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만나 변을 당한 것입니다. 14억 중국인들은 부디 저 세상에서라도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기를 빈다며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모두가 안타깝게 여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 사이였지만 그 시간은 잠시뿐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둘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친구란 없는 것입니다. 친구에는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화우, 꽃이 피어 예쁠 때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나 꽃이 지면 돌아보는 이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는 꽃과 같은 친구를 말합니다. 칭우,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울듯 이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며 움직이는 저울과 같은 친구를 말합니다. 산우,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거나 가깝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깁니다.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산과 같은 친구를 말합니다. 지우, 땅은 묻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조건 없이 베풉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땅과 같은 친구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좋은 친구 하나는 꼭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인생길의 동반자, 언제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이고 또 어떤 친구를 갖고 싶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도 있고 평생을 단짝으로 하고 싶은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만 친구인 척하는 친구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행운이고 마음 줄 친구가 없이 홀로 살아간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력되어 있는가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과연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내 이웃이요, 내 동료요, 내 친구이기는 하지만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항상 위로해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그에게 항상 실망을 주어도 한 번도 실망의 기색을 보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실패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때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너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행한 실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무시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할 것을 제 대신 받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받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저를 위하여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저를 살리려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거나 의로운 사람이 결코 아닌데도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소개하고자 하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좋은 친구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이십니까? 둘도 없는 친구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원수의 세력들에 의해 체포되어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또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심한 매질과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손과 발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 끝에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의 가장 진실된 친구이기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라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 그분은 대단한 가문이나 궁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짐승의 여물통을 침대 삼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처럼 가장 낮고 비천하게 태어났기에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쓰라림을 겪었기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가장 흉악하고 지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기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셨기에 죄를 짓고 죄의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문제들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이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내 이 아픔과 쓰라림을 알 수 없다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은 그러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처를 그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정택이 교수가 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에 보면 정 교수는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에 소록도에 갔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 교수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소록도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가 소록도에 도착하던 날
예배당에 가보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정 교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가 교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머리를 치고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기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 교수는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도 많이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싶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60이 넘은 듯한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센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머리, 떨어져 나가 움푹 패인 코,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그 눈으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분인 손바닥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 교수는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2시간이나 정 교수는 그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신 것입니까? 그때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들도 다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났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아,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야, 할머니는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오직 예수뿐. 내가 아무리 비참한 곳으로 떨어진다 해도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은 이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거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이 서로를 이해해주는 인생의 동지가 한두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얼마나 살만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천군 만마를 얻은 장수처럼 든든한 기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용기가 나는 친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살아서 힘을 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을 돕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친구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필요할 때는 친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